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장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장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묵시문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신서,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구조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구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1장, 2장, 3장까지는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지요. 그래서 이 전체 계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가 그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그리고 3장에서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비로소 그 묵시들이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묵시 혹은 예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이 전개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4장부터 22장까지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진행된다라는 것이 연대기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신데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반복해서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7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해가지고서는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 진행적 구조라고 합니다. 반복 진행적 구조에서 뭐 나중에 나올 때에 이 부분 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복 진행된다는 게 어떤 그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미 지나간 2000년 전의 이야기죠. 초림과 앞으로 오실 재림 이 전체가 반복 진행된다. 이런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합적 구조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그 4장부터 22장까지의 스토리가 이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주가 되는데 이를테면은 7개의 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을 불고 7개의 대접을 쏟고 하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것들이 먼 과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삽입돼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혼합적인 그런 그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먼저 연대기적 구조입니다. 연대기적 구조로 보시면은 telescopic or dovetailing view 이렇게 되는데 dovetailing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dovetailing 뭐야 그랬는데 그 직역을 하자면은 비둘기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건축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랍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구조는요 7인, 7나팔, 7대접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말합니다. 지금 더브테일링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처음에 이제 인을 떼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요.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일곱 번째 인 속에 요게 이제 일곱 번째 인인데요. 일곱 번째 인 속에 일곱 번의 나팔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에 특별한 그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번째 나팔 전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일곱 대접들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접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여기 이제 그 일곱 번째 인이고요. 여기에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대접.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 그림이 요렇게 된다는 것이죠. 요렇게. 그래서 그 뭐 건축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연결시키는 거 이렇게 못 같은 거 박을 때 이를테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받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튼튼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더브테일링 구조라고 한답니다. 이게 비둘기 꼴이랑 뭐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연대기적 구조 이제 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옮겨놨는데 어, 그, 그 모든 구조들은요, 지금 세 가지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연대기적 구조의 장점은 뭐냐면은 직관적입니다. 직관적. 직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척 보면은 그냥 알겠다는 거죠. 척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4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보통 그 평신도 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신학적인 것을 배우기 전에 평신도 분들은 누구나 다 당연히 4장 그다음에 5장, 6장 이렇게 가면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소리 듣고 올라가가지고서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막 환란들이 닥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21장, 22장이 뭡니까 여러분? 거의 천국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 나눠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 다음에. 그런데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거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신학교에 오시기 전에 모든 분들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4장 다음 5장, 5장 다음에 6장, 6장 다음에 7장 이렇게 진행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가 있어? 라는 거를 오히려 신기하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연대기적 구조가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는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를테면 12장에 보시면은요, 철장, 이 쇠라고 할 때 철에다가 이게 몽둥이 장자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는데 어떤 여인, 해를 입은, 해라는 것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말합니다. 해를 옷처럼 입은 그 여인, 그 여인이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12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또 어떤 다른 이제 분들은 이것은 이제 신구약의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의견들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지만 그 아이 자신, 그러니까 만국을 쇠몽둥이로 다스릴 그 아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주 의견이 일치해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장에 태어나시냐는 거죠. 지금 4장부터도 장차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태어나시려면은 4장부터도 이전에 태어나셨어야 되잖아요. 3장이나 뭐 1장이나 이렇게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되다가 2는 벌써 다 뗐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12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신다는 거가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기적 구조가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이제 12장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19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군대랑 이렇게 싸우는 것이 나와요. 악한 자들이. 그래서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기시지요. 이기셔가지고선 19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습니다. 전쟁 영화에. 그래서 그 패배한 적들의 시체가 이 그 들판에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하늘의 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와가지고서는 왕들의 시체와 그 장군들의 시체와 뭐 이런 것들을 뜯어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완전히 그 다 끝난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들어오면은요,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사탄 마귀의 편을 들어가지고서는 예수님과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인간들 어디서 나온 인간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19장 마지막에서 분명히 예수님 대적하던 사람들 다 죽었다, 다 패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20장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나타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여튼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이렇게 꼽았는데요. 중간중간에 연대기적 구조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반복 진행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반복 진행적 구조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드렸던 것이 초림과 재림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미래의 어떤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어떤 때가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쯤 살고 있겠죠. 우리가 여기쯤 살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요한계시록 그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 전체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보여줬고, 그 다음엔 다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보여주고 해가지고서는 7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이 있어요. 그거를 반복 진행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은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2장은 4장부터 7장까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장부터 11장까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여주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다.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19장까지다. 19장.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천국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 국사
시간에 이를테면 삼국시대를 배운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삼국시대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고구려가 건국되고 그 다음에는 통일신라로 통일됐다가 그 통일신라가 이제 왕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고려로 바뀌는 망하는 그때까지를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따다다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질 않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국사책에 보시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소제목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라고 하면은 이를테면은 고구려의 그 성립과 발전에서 고구려는 무슨 왕 때 세워지고 무슨 왕 때 가장 흥하다가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쯤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무슨 왕 때 이제 망했다 하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의 뭐 경제 해가지고서는 고구려의 특산물이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와 무역을 했고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의 문화 해가지고서는 제3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고구려의 제천 행사가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막 동맹인가 뭐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의 지금 남아있는 무슨 무덤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재들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여주는데 그냥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주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챕터를 달리하면서 훑어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는 거죠. 이 4장부터 여긴 지금 1장부터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무슨 관점이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에 일곱 인을 뗄 때도 세상에 재앙이 닥치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 때도 재앙이 닥치죠. 여기 보시면은 인을 떼는 것,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인을 뗄 때는 어떤 것이 주로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나타납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뭐 어떻게 해서 죽고 굶어서 죽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인을 떼는 부분에서는. 근데 일곱 나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곱 나팔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이 많아요. 하늘에서 뭐 쑥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바다의 몇 분의 1이 쑥이 돼서 이제 못 먹게 되고, 하늘의 별이 몇 분의 몇이 몇 분의 1이 뭐 그 땅으로 떨어지고 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보고서는 힌트를 얻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보편적인 것, 일곱 그 교회들 해가지고 보편적인 것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쭉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연 만물은 어떤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그 붉은 용 사탄 이런 사탄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 핍박하는가 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훑어주고 이런 식으로 7번을 똑같은 역사를 훑어주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 진행적 구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하죠.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연대기적 구조에서 참 힘들다라는 것을 두 개를 말씀드렸었죠. 그게 뭐냐면은 12장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9장에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 다 죽고 다 멸망한 것처럼 했는데 20장에서 왜 갑자기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냐라는 것이었어요. 그 두 개를
제가 예를 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12장이 뭐예요?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죠. 11장에서요. 제3부가 끝나고 12장에서 제4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12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훑고 있는 것 중에서 12장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에요. 초림. 그러니까 초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12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신다. 장차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신다. 자, 지금 12장이다. 어때요? 아주 딱 떨어지죠. 예.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 다 끝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17장부터 19장이 또 한 세트예요. 17장이 초림, 19장 끝에서 재림 때까지가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장 끝에서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 패배해가지고서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부제 심판이 베풀어진다. 이 맞죠. 그 다음에 20장은 뭐예요? 19장하고는 상관없어요. 다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이제 역사가 다시 시작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20장은 예수님 대적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깔끔하죠. 예. 그래서 반복 진행적 구조는요. 아까 말했던 그 연대기적 구조와 그 장점과 단점이 거꾸로예요. 여러분 아까 연대기적 구조에서는요. 장점과 단점이 뭐였어요? 장점이 뭐였어요? 직관적이죠. 딱 보면은 그냥 그 순서대로일 것 같잖아요. 단점은 뭐였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것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12장, 19장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반복 진행적 구조는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연대기적 구조에서 설명 안 됐던 것들이 설명이 다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12장에 태어나세요? 아 그건 왜냐하면은 11장에서 한번 끝났고요. 12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다 패배해서 전쟁 끝났는데 20장에서 또 왜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 사람들 도대체 누구예요? 아 그건 뭐냐면요. 19장에서 세상 끝났고요. 20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 많지요. 아 그렇군요. 하면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근데 반복진행적 구조는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아마 요한계시록의 반복진행적 구조라는 것이 있다는 것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어 오시면서 이를테면은 여기서 지울게요. 7장 끝났을 적에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의 이야기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8장 읽으시면서 이제 초림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또 12장 읽으실 적에 초림이구나. 15장 초림, 17장 초림, 20장 예수님께서 초림이구나 하면서 그거 인식하면서 읽으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8장이 예수님의 초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셨던 분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연대기적 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서 이렇게 짝짝짝짝 나눠가지고서는 7으로 나눠놨으니까 나눈 다음에 보니까 해석이 그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봤을 때에 이렇게 7개로 나눠지는구나 하면서 나눠지지 않아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직관적이지 않으면 어때요?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1장 3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기억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옛날 개역 한글판 우리가 이제 벌써 옛날 성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참 지났으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해서 자들이 복수로 돼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둘 다 단수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래 하고서는 헬라어 원서를 봤더니 원서는 듣는 자들이 맞아요. 복수형이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걸 단수로 통일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복수형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사람들은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집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이제 그 교회 오면은 앞에 한 사람이 성경책을 낭독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리에서 이 성경 말씀 낭독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집에서 읽을 수 있죠. 특히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의 이 문맹률은 정말 뭐 제일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낮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 한글 읽고 쓸 수 없다라는 분 찾아보기 정말 힘들죠. 예,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다 이제 집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다라고 하면 그냥 성경 본문, 설교 본문 몇 절 읽는 게 다죠. 한 절일 때도 있고, 기껏 길어봤자 한 10절 정도 되지요. 그게 이제 읽는 거에 다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성경책이라는 것이 워낙 비싼 책이었기 때문에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아주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 빼놓고는. 그리고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어요. 글자를 읽는다는 것은 굉장한 지식계층이라는 뜻이거든요. 상류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어떤 거냐면은 그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읽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요 사람을 말하고요. 앞에서 낭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뭐냐면은 요 회중들을 말합니다. 요 회중들. 근데 이 회중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 유식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시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렇게 뭐 상류층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앞에서 누가 읽어주면은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그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몇 장씩을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제가 그 외국 여행하다가 정말 귀한 기회를 만났는데 어떤 어촌 마을에 유럽의 네덜란드의 어떤 어촌 마을에 옛날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가 있어서 저녁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2장씩 읽고요. 2장 읽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2장 읽고 설교하시고 2장 읽고 설교하시고 한 예배에서 저녁에 모여서 설교를 3번씩 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강해 설교 위주로, 두 번째는 제목 설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설교를 제가 거의 못 들어봤는데 이제 적용 설교인데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하시는 설교를 하세요. 근데 예배 시간 내에 설교 하시기 전마다 2번씩 그 본문을 읽어가지고요. 그게 딱 설교 본문도 아니에요. 그냥 2장씩 읽으셔가지고서는 6장을 읽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성경을 공식적으로 6장씩을 매주 읽는 데는 없죠. 근데 네덜란드에서 아주 그 어촌 마을에 아주 그 옛날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옛날에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요한계시록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냥 귀로 들었거든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세밀하게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낭독하는 거를 쭉 들었던 사람들이 7장 마쳤을 적에 그 마지막 거가 끝났구나. 8장 시작할 적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11장 마쳤을 적에 이제 끝났구나.
12장 시작했을 적에 초림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일반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 들으라고 요한계시록도 주신 것인데 이렇게 그 반복 진행적 구조로 이렇게 주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 진행적 구조는 연대기적 구조의 그 단점을 이렇게 커버하는 데는 탁월한 것이지만은 직관적이지 않다.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7개의 구조로 나눠서 읽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그 혼합적인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뭐 서사, 수사학적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앞에 두 가지를 섞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섞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성경에 보시면은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메타 타우타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뭡니까?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아요. 카이 에이돈 메타 타우타 2일 후에 그리고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된 것이 분명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은 7인과 그 다음에 7나팔과 그 다음에는 7대접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일 것이다. 인 다음에 나팔, 나팔 다음에 대접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삽경이라고 합니다. 삽입된 뭐 경치할 때 경 해가지고서는 삽경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삽경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 보시냐면은 그냥 TV 연속극 드라마 있죠. 드라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알만한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요? 좀 옛날 거긴 한데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별에서 온 그대를 보면은 그 스토리 라인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흘러가죠. 흘러가지만은 중간에 갑자기 옛날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주인공이 경험했던 사건, 그 다음에 혹은 몇 년 전에 무슨 교통사고 날 뻔한 사건,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나오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죠. 이거는 연대기적 구조랑은 상관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류는 연대기적이고 중간중간에 나타난 환상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대기적 구조를 깨뜨리고 그냥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속극에서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미래의 사건 이런 것도 같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요 논문에서 가져온 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 보시면은 요 별표로 시작되는 부분은요 연대기적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별표. 그리고 별표가 없는 것은 연대기적 구조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1장 3장은 이제 연대기적 구조랑은 상관없고 그냥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고요. 그 다음에 4, 5장에서 보좌의 어린 양 환상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펼 자가 없어가지고 뜯을 자가 없어가지고서는 울었더니만은 울지 말아라 다윗의 사자가 이겼으니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 이것은 이제 그 연대기적 구조로 4장, 5장에서 쭉 이어진 거랍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나오는데 7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 나오죠. 모범적인 성도. 이건 왜냐하면은 인을 뗄 때마다 뭐요?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더라도 끔찍하게 전쟁으로 죽고 뭐 이렇게 죽는 것만 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장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단다.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볼래? 하면서 이제 그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고요. 일곱 번째 인에 따르는 그 특수한 환란은 없죠. 잠시 고요했다 이렇게 나오죠. 정막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뭡니까? 일곱 나팔의 시작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섯 번째 나팔을 첫째 화라고 부르고 여섯 번째 나팔을 둘째 화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여기서 뭐 두 증인 하면서 이제 예언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별표를 쳐야 되어 있죠. 이것은 연대기적 구조랑은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반적인 복음 전도 이런 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연대기적 구조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 연대기적, 또 딴 거, 연대기적, 다른 것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섞여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요 특별히 별 단점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직관적이죠. 연대기적 구조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대기적 구조와 좀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어때요? 그것들은 삽입된 거로 본다고 했죠. 제가 아까 해드렸던 대표적인 게 뭡니까? 12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12장 앞에 별표돼 있죠. 이건 뭐예요?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초림에 대한 말씀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단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혼합적 구조가 가장 단점이 덜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교수님은 그러면은 뭐를 주장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텐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나름대로 정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강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해 나가면서 이것이 옳겠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이 있긴 한데 그것들이 또 제가 몇 년 있다가 안 흔들릴까 하는 것은 또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한계시록이 워낙 어려운 책이고 또 해석이 워낙 그 방대하다 보니까 연구를 해 나가면서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견은 이겁니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마침 여기 이렇게 그 넓은 하얀 벌판이 등장했네요. 요한계시록 이외의 다른 책은요 해석이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보는 이런 기준 해석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거는 우리랑 신학이 다른 자유주의거나 아니면 이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딱 그 해석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해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신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경우는요 이 선이 아니라 파이프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 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 안에서는 어떤 그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그냥 다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그 진짜 문자대로의 천년이냐 그러니까 998년 999년 천년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천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으니까 그런 그 문학적 표현으로서 그냥 긴 기간을 뜻하느냐 그 의견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냥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이제 옛날 분이시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천년이라고 하면은 그
제가 이제 실명은 안 거명하고서 이제 강의를 하려니까 이렇게 가끔가다 좀 더듬거립니다. 어, 근데 그런 분들은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를테면은 그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을 꼽잖아요. 요한 칼빈.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보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그 조직신학자들이 잘못된 겁니까? 칼빈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보수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만큼은 이 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어떤 의견을 취하든 그냥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워낙 어려운 책이고 해석의 가능성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적에는 좀 이렇게 마음을 넓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같은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오시지만은 또 그 여러 군데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교육받으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많이 진리는 아니다. 그 무천연설을 배우셨다고 해서 전천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천연설을 배우셨다고 해서 무천연설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마음을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장단점들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역사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본문 아까 이제 1, 2, 3장도 나왔지만 대개는 4장부터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였느냐, 아니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반복하는 거였느냐, 아니면은 연대기대로 쭉 가고 중간중간에 예외적으로 이제 삽경이라고 하죠.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였느냐 하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번엔 뭐냐면은 역사와의 관계입니다. 역사.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거가 이 본문이 4장부터 22장까지가 그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대개 네 가지로 나눠져요. 둘, 셋, 넷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과거주의, 요거를 미래주의, 요거를 역사주의, 그 다음에 요거를 이상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그 하얀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보드, 뭐 칠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얀 그러니까 백지라고 할게요. 뭐 종이는 아니지만은 이 백지를 편 김에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이제 우리 그 교재를 봐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주의는 뭐냐면은요. 과거주의는 그 우리가 지금 한 여기쯤 살고 있어요. 여기쯤 뭐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약간 여기라고 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직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요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이것이 이제 과거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과거죠. 그래서 이걸 과거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기 직전의 몇 년간이다. 우린 지금 여기쯤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는 우리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미래주의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역사주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끝까지 여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칠하기가 해서 이렇게 칠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
요거 참 재밌는데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기간과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다음에 22장 어떤 사람은 이제 1장부터라고 그러는데 그냥 4장부터가 그 공식적으로 예언이니까요. 2, 3장은 편지죠. 그 당시에 대한.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6장의 무슨 사건은 이것은 AD 몇 년도에 무슨 사건, 그 다음에 몇 장에 나타나는 커다란 지진은 그 다음에 17세기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은 1800 몇 년에 있었던 무슨 사건, 요건 무슨 사건 하면서 이렇게 역사와 하나하나 이렇게 그 연관시킨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과 우리의 실제 역사를 이렇게 연관시키는 걸 그걸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그래요. 역사주의. 그 다음에 이상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리는데요.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요건 뭐냐면은 과거주의건 미래주의건 역사주의건 간에 성경 구절과 그 인류 역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과거건 미래이건 역사 전체이건. 근데 이상주의는 뭐냐면 그 연결이 안 돼 있고 공중에 붕 떠 있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그냥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그다음에 실제 역사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이상적인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해서 이상주의라고 불러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들의 개략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적 해석학파부터 나오는데 과거적 해석학파는요. 그 미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오로지 본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건들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의 견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과거적 해석학파는 또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과거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초림과 관련된 요때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고 과거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초림 바로 직후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인데 우리가 볼 적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거주의와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집니다. 먼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건 X로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놓을게요. X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쓰면은 바티키니 엑스 에벤투라고 부릅니다. 바티키니움 C라고 써놓고 키니움이라고 써요. 라틴어에서는 그 K라는 게 없어요. K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C를 크로 발음합니다. 여러분 요게 누구예요? 철학자 키케로죠. 키케로. 근데 스펠링이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시세로 이런 사람 없죠. 저기 영어권에선 가끔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원래 이게 이제 하여간 C가 크 발음이에요. 그래서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후 예언이라는 번역을 해요. 사후 예언. 사후라는 것이 죽은 다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2001년 9월 11일 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03년쯤에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것이다. 비행기가 부딪힐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책을 내요. 책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저작연도 1984년 이렇게 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에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다 끝난 다음에 옛날에는 없던 책인데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구만 엉터리 같은 사람이네 하면서 금방 알아차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한 500년 후에 이 책이 발견되었다고 해보세요. 500년 후의 사람들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쌍둥이 빌딩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라고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저작연대라고 딱 본 거 보니까 1984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주 위대한 예언자가 있었나 보군, 신기한 일이다 하면서 그거를 고집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역사를 쓰면서 마치 예언하듯이 써놔가지고서는 사람을 현혹하는 것, 그거를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트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트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과거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주의라는 것은 나쁜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